내러티브 출애굽기 이야기 이제 4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출애굽 이야기, 대사건이죠. 놀라운 그 역사 이야기, 그리고 율법 이야기, 마지막으로 성막 이야기 등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 두 차례 우리가 성막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성막 이야기가 1차 마치고 부록 같은 이야기가 35장까지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36장부터 40장까지 다시 반복해서 성막 이야기, 성막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40장에서 성막 건축을 마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고,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감격스러운 이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두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는 20장 이제 8절 11절에서 십계명을 말하면서 언급을 하였고, 두 번째는 23장 또 10절 13절에 1년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세 차례 절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안식년 이야기에 더불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성막 건축 이야기 1차 이야기를 마치면서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주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문학적인 형태가 있지만 문학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산문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하지만 그 성경은 궁극적으로 형태는 시가이지만 그러나 신문집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각 시대에,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이 충분히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모세가 대표해서 그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그리고 그가 경청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가 일부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거의 성경 이야기예요. 해석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하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것뿐이고, 중요한 것은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에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지 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의 여러분 성전처럼 그렇잖아요. 거기에 한 번 100만 명도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100만 명 자랑하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100만 명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몇 명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비참한 얘기입니다. 비참한 얘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개념은 말씀이 들려지고 듣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 모압이나 암몬과 같이 주변에 블레셋과 같이 그들은 세속 국가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그때는 함께 일시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기 표시하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너희 사이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기 이제 표징이 되리라 이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이제 너희 이스라엘이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또 선언하시며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안식일 이야기를 출애굽기에만 이제 4차례, 무려 4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냥 진짜 여러분 문자 한 문장이라도 그냥 써진 건 없어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더군다나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4번이나 한 책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특별한 의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은 안식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 거룩함을 강조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 여기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강조하시는데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이제 영원히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은 한때만 지킬 것이 아니고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가 이제 부활 첫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지난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하나님은 다른 계명보다도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여기 강조 이제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이제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4절 보도록 하죠. 뭐라고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여기 뭐라고 해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이 언어 선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이 언어 표현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냥 부드럽지 못하고 굉장히 강한 이제 말들을 여기 쏟아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용서의 기회가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당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용서의 기회가 없고 즉결 처분을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두 죽일지며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주 조금도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조금도 하나님이 틈을 보이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이제 엄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5절에도 한 번 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15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여기 보면 예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예가 없도록 하라고 여기 못 받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점을 또 이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가혹한 사형의 보통 벌이 아니라 죽음의 사형에 처하도록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을까요? 안식일은 왜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자, 모든 계명은 여기 주목하시 바랍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명이 필요가 여러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완전한 이제 인격 소유자 여러분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신이라는, 소위 우리가 말하면 신이라는 무소불위의 존재에다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 능력과 그리고 인격에서도 완전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을 보게 되면 우리랑 차별성은 두어요. 차별성은. 하지만 뭐 어떤 무소불위의 권세라든가 뭐 이런, 그러나 거기서 그 신들에게서 인격성이 좀 의심이 됩니다. 과연 신 같은, 참으로 신인가 의심할 정도로 상당히 여러분 인격성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그렇지 여러분 않아요. 우리는 유약하고 죄가 많고 인격의 부족함이 끝이 여러분 없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사람들의 인격이 얼마나 못한지, 요즘은 뉴스 보기가 참 두려워요. 진짜 두렵습니다. 근데 이상할 거 없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대해서 경고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부정적인 일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가장 두려운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 제가 기사를 보고 이게 사실인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미혼의 교사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단 말입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생이었죠 이제, 졸업할 때까지 시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한 인격체가, 한 여성이,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강남 이야기.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정신병자들 모인 것 같아요. 저 신문만 보면
정말 이 강남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언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제정신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물론 거기 이제 뭐 돈 사랑하고, 또 거기 뭐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납고, 그렇죠?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내가 불행하니까 남들도 불행해야 돼. 도대체 이런 이 사고방식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탄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지를,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계명을 여러분 주셨어요. 계명, 율법은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계명, 율법은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이 계명은 법이라는 의미보다 본질은 뭐라고요?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내 백성답게 너희들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러면 내 백성다운 삶이 뭔지 아느냐? 배워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씩.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단 이 계명을 지켜야 나머지 계명도 차차 그들이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그리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면, 자,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사인이 됐던 사인. 자, 모세 시대부터 안식일을 지킨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안식일 또는 주일로 우리가 변경해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기초로 믿음 생활하는 이들만 지키게 있습니다. 유대교가 시작을 했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예요. 그 안에 구교와 신교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랑 여러분 개신교를 구분하지 마시고, 기독교는 그래서 구교, 천주교와 개신교, 우리 신교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안식일을 지켜요. 왜냐하면 이슬람교에 놀랍습니다. 상당한 내용이 그 성경의 내용을 차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이제 그 진리가 아니고 엉뚱하게 이제 알라신 이야기와 이제 모하메드 선지자 이야기로 가기 때문에 이게 타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타종교예요. 신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형태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의 안식일은 금요일이고, 유대교인들의 안식은 토요일이고, 우리 안식일은 주일로 이렇게 세 개가. 근데 보통 양력을 쓰다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금요일 안식일이지만 자기 일을 하다가 자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잠시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리고 그들도 이제 일요일에 쉬어요. 일요일에 쉽니다. 보통 이제 양력을 대부분 쓰다 보니까 근데 저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저쪽 서아시아, 사우디라든가 이라크 이란 같은 데는 아마 그들이 금요일 날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일요일이 아니라 똑같이 그냥 그들 쉬는 날 같이 우리가 너무 어떤 간에 그 사회생활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변경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주일을 지킨다고 말하면 너 기독교이구나. 우리나라 유대교 별로 없잖아. 이슬람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일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너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그거 하나로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써 바로 이제 그 표징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 보면 거룩하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란 말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거룩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곳에만,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와 여러분 이 강대상은 사실은 그냥 마이크일 뿐이고, 이것은 그냥 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배를 집례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강대상은 소배실은 더 작죠. 그렇죠? 교탁이니까. 그러나 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이 이제 이 도구가 되니까 이것이 성물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다 그때 비록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면 바로 거룩한 날이라면 여기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더럽힌다, 그 표현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제사, 오늘은 예배라 부르는 거죠. 제사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 축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주중에 우리가 화요일과 우리는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제일 큰 특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만 아니라 우리 각 시대에 언제든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우리가 새 몸을 입어요. 완전한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세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어둠이 없는, 이게 바로 이제 죄가 없는 그 때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현재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현재 우리의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서는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교제가 단절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들, 또 자녀가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게 합니다. 제사와 예배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함으로써,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이제 필요해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를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되고,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여러분이 이제 막 이렇게, 아까도 우리 오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제 7살에 학교 와서, 이 친구는 해갑이 이제 지났죠. 해갑이 지났는데, 저는 내년에 이제 해갑이고, 학교는 또 제가 먼저 갔어요. 그 친구는 또 재수를 해서, 나는 82학번이고 83학번이고, 어쨌든 간에 GS 칼텍스, 옛날에 이제 호남 정유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GS 정유죠. GS 정유인데, 32년 일했대요. 32년. 삼성 전기 취직했다가 삼성이 너무 기계적이다. 삼성이 좋은 회사인데 너무 인격적인 대우가 없다고 이 친구 개성이 강해서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려서 바로
이제 전에는 LG 정유죠. LG 정유에 LG가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다시 또 나눠지면서 이제 GS 정유에 평생 근무하고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퇴직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면서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괜찮나 이게 뭐 우리 집사람하고 또 이렇게 중매자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될 수 없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이 친구가 교계 상황을. 그래서 지금 한국 교계는 1200만 명 아니야. 지금은 500만 명대라고 한다. 이게 진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지금 한국교회 출석 인원을 세보면 500만 명대라고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방송에서 자꾸 1000만, 1200만 지금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국의 사정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민노라는 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뭐 인류 직장을 다니고 퇴직했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안식일에 선포되고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배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또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즉결 처분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도록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 중요한 여러분 계명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인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른 사람 주님이 떠나시면 다시 그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안식일에 유대 종교인들의 반대, 저항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것에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바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안식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보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단 말이죠. 안식일을 말하긴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밥을 하려면 이 버튼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솥을 눌러야 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일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보면 재밌어요. 그거 보면. 그리고 안식일에는 얼마까지 걸어가야지 그게 노동이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속 답답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게 탈무드예요, 그게 탈무드. 탈무드는 여러분, 보고서 우리가 참고사항은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야. 아주 엉뚱한. 뭐 탈무드의 위대함, 이렇게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표현을.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탈무드가 위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의 시작이 금요일 밤, 지금.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고 토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면 안식일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전기도 이 버튼을 못 누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왜? 다음날 안식일에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 밥은 또 왜 먹어?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 그들 스스로 올무에 매여서. 근데 이제 그걸 눌러야 뭐냐면 그게 보온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적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커피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커피도 다 포트에 내려서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깜빡 잊고 안 눌렀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안식일이 시작되었어. 지나가는 뭐냐면 이제 이방인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출된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지나가다가 이제 외국인, 또 한국 사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로 하면서 이제 그 사람 불러가지고서 지금 우리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이 버튼 좀 눌러주고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어이없는 거죠. 그런데 진작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데 거기서 막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한심하잖아요.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예수님 본인이죠.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고 나의 안식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인데 그건 아무나 못 쓰고 예수님만이 자기 메시아이신 자기를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가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주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만드신 여러분 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소중한 여러분 기회가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1000년 이상, 최소 1000년이란 것이고, 이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모세가 주전 1500년이면 대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이제 주 9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6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40명 이상이 1000년 이상 걸려서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말씀과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일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40여 명이 1000년 이상 긴 세월에 걸쳐 나누어 기록한 책이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봇처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한 분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죄의 고백과 용서를 받음으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안식일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번 독일 말했지만 아주 유럽은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 유익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뭐가 무슨 유익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 것도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바로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선을 위해서 뭐냐면 과감하게 이제 초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직결 처형하라고 한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것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면 그래야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이게 하나님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진정한 성도라 부를 수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때에 성도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교인이라는 말로 만족해서는 곤란합니다. 안식일을 훼손하려고 공산주의가 오랫동안 시도를 해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공산주의의 최고 적은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자기네 옛날 소련에서 중국에서 그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일주일 단위로 쓰지 않고 자기들은 막 이제 이렇게 길게 해봤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다 돌이켜서 그냥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그 원리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맞게 우리를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되는 거지 7일씩 돌아가야 되는 거지 지들 멋대로 열흘씩 20일씩 가면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진리인지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대로 알수록 과학적이고 여러분 상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평생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 이번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는 유익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100% 부득이하게 출근하는 일 빼놓고서는 정말 이제 다 출석을 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사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오고 안 오고 그 본인의 문제 본인이 잘 정하여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몸도 쉬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어지고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 시간 한번 나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냥 안식일을 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로 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한 날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또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셔서 이거 진정 우리의 유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단은 우리를 죄를 더 짓고 하나님 멀어지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그 게임에 속지 말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안식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의미가 무엇인지 100% 우리가 이해하면서 적용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으로 함께 하시길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한국교회를 해서 더 더불어 우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게 하옵소서. 진정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쓸 수 있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것에만 거룩이란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는 아버님의 참모로 자녀들 다음 세대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특히 아버님 참모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참모로 이제 그들이 다 알게 하시고 원하시는 안식일을 우리가 참모로 이제 누리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만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때에 그곳에서만 참으로 우리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리가 참으로 거룩함을 말할 수 있는데 참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참으로 거룩한 안식일을 주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임하신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머리가 우리 주님의 교회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주여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지 못할 텐데 주여 아버님 그것이 하나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심리적으로 떨림으로 이제 기도하며 나가보게 놓아서 우리 매 주여 주중이든 예배 가운데서 그 참된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텐데
우선으로 먼저 예배 참여하기를 기뻐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예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또 벌써 주말이고 내일 토요일인데 이번도 주일 예배가 잘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저도 어제부터 말씀을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고 또 찬양팀도 찬양을 준비하고 또 기도 이번 주는 유주의 자매인데 기도가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온 땅에 우리 모든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보기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종말이라지만 너무 우리는 한국인들의 정신 상태가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지금 삭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사납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 이기주의와 이 사나움에서 벗어나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부터 해서 그렇게 삶을 질 높여줘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리더십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교계도 그렇지만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우선은 뭐냐? 교계나 여러분 정치계나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자리에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환부에 여러분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받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님 선물로 말씀도 어제부터 이미 이제 아버님 준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찬양하는 찬양팀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들 마음을 잘 준비한다 우리 주가 거룩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님 선물로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주님 임하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 이기주의가 흘러가면서 교계도 아버님 정말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더불어 이제 사납고 특히 극단적 이기주의와 이 사나워지는 모습들이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런 풍조가 아주 사라지지 않고 사탄의 주의 아버님 참으로 이제 부추김에 주여 놀아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불행한 삶으로 스스로 남도 불행하게 된 것이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남도 유익하게 하는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가치관에 변화가 따르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역사하시며 주님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도 마치며 선포하면서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따라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장에서는 또 이제 안수기도가 이어지는데 우리 연약함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안식일을 참으로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일 예배로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데 정말 우리 자신을 유익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순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특별히 죄의 고백과 용서를 받는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하나님 진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회복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심각한 극단적 이기주의와 그리 사나워지는 주님 삶의 풍토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삶의 질이 무척 떨어지고 있사오니 강권하사 교계가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정치계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교계도 그렇고 좀처럼 그런 리더십이 보이질 않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아버님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통치하사 그러나 일반 우리 국민들이라도 우리 일반 교우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이 이 사람들이 주여 참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역사가 교계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밤에도 지금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이 지금 심약하여서 또는 아버님 영적인
또 질병으로 온갖 우리 삶의 경제나 주님 유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우리 각종 기도 제목들 이제 선포할 때에 응답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지금도 오늘도 연약한 모든 이들의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제 모든 질병은 떠나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오늘도 어제 종이 출타하여서 오늘 예배 후에 9시 반경부터 다시 이제 우리 화요일, 목요일 기도하는 우리 전화기도가 이어질 텐데 사랑하는 그들이 가능하면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나 금요 기도에 이 영상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받게 해주시고 기도만 그냥 현실적 목적만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더불어 말씀 훈련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 여러분들 환부선을 대고서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 현장이나 가정에 있는 분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연약함은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또 이제 모든 지금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이나 지금 이제 내적 상처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다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각종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종류의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풀어주시고 온전케 도와 주옵소서. 또 이후에 우리가 현장 기도나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지금 코로나가 많이 지나갔지만 그런 일부 영향을 주어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지금 조심하면서 또 참으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싸우니 사랑하사 그들도 모두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코로나 영향은 100%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